예, 3월은 새로운 변화와 시작의 계절입니다. 특별히 계절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예, 꽃이 피고 또 아름다운 새싹이 돋는 새로운 소망과 또 시작의 계절입니다. 또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작하고 또 교회도 여러 활동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또 개인적으로도 새롭게 출발하기 굉장히 좋은 시작의 계절입니다. 긴긴 겨울에 굳었던 땅들이 녹고 추운 겨울 또 감기로 고생했던 분들의 고통이 끝나는 여러분 우리가 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봄은 하나님이 계절을 바꿔주시죠. 우리는 잘 기다리면 됩니다. 때로 우리가 잘 기다리면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몸부림치고 애써도 해결되지 않다가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녹여주어야 녹아내리는 그런 깊은 굳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동안 왜 이렇게 시끄러웠나? 내가 왜 이렇게 못 참았나? 못 기다렸나? 이렇게 후회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절에 새로운 은혜를 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 은혜를 생각하세요. 이전의 믿음으로 써먹지 마시고 새로운 믿음, 새로운 영적 체험, 새로운 말씀의 은혜, 새로운 말씀의 지혜. 환경은 새로워졌습니다. 옛 은혜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새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새로운 믿음으로 감당하셔야 돼요. 오늘 은혜를 받으셔서 오늘 싸우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의 은혜는 이번 한 주간에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옛날 거로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새봄에 새로운 은혜와 또 새로운 믿음과 또 새로운 영적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교회 앞에 큰 풍성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요셉이 삶의 전성기에서 아주 크게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게 세움받고 쓰임받을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요셉도 몰랐을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리고 가장 지혜롭게 그리고 탁월하게 인도하는 아주 우수한 탁월한 리더로 서 있습니다. 7년의 풍년을 잘 관리하고 또 7년의 환란을 잘 관리하는 애굽의 바로가 가장 신임하는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도 가장 존경하는 그런 리더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요셉이 그 일을 어떻게 좀 더 잘 마무리했는가에 대한 기록과 그 다음에 요셉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형들과의 화해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 56절과 57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두 절에 걸쳐서 기근이란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리고 2번은 온 세상에 기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애굽에는 기근이 없었다 이 말이 아니라 애굽에도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기근은요 다 왔어요. 이 기근은 엄청난 기근이에요. 웬만한 비가 조금 안 오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양식이 바짝바짝 마르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생겨날 정도로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아주 혹독한 나라가 멸망해 나갈 정도의 심각한 기근이 다 왔다는 거예요. 다 왔어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땅에 다 왔어요. 차이점은 뭐냐면 그러나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 사람의 땅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땅이 있었다. 애굽에도 기근이 있었으나 애굽에는 양식이 있었고 나머지 땅에는 양식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애굽에 양식이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행이죠. 우리는 안 다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행히 살았어요. 그러면 요셉은 감사하면서 주신 은혜를 간직하면서 그렇게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창고를 다 열어서 기근이 있는 땅을 구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한 거죠. 구원을 시작한 거예요.
다행이다. 우리는 안 다쳤으니까 괜찮다. 우리는 살았다. 우리는 재산이 있고 우리는 그래도 안심이다. 다 그게 아니고 갖고 있는 재산을 털어서 창고를 열어서 없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 창고를 활짝 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었다는 거예요. 모든 창고를 열었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요셉의 개인 창고와 왕실의 모든 궁궐의 창고까지 다 열었다는 뜻이겠죠.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요셉이 전심전력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힘을 총동원했다는 뜻입니다. 그가 이 땅의 기근과 가난과 싸우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자원과 모든 힘을 그 기근에 다 쏟아 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적당히 하지 않았어요. 나는 있기 때문에, 나는 준비됐기 때문에 방관하지 않았어요. 그 기근의 땅을 자신의 삶처럼 바라보면서 모든 창고를 열고 그들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기근은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기근과의 싸움은 혹독했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돕고 계세요. 그런데도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쉽게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도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겨우 할까 말까요. 그만큼 고난과의 싸움, 기근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우습게 보시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자원을 받는 일을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나요. 넉넉히 이긴다고 해서 우리가 휘파람을 불고 여유 있게 이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쏘아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 싸움이. 그러나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와 땀을 쏟으면서 밤새 씨름하셨던 그렇게 무거운 문제입니다. 버거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웃으면서 여유 있게 지셨습니까? 고통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예수님도 무겁게 지신 짐이에요.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기근의 문제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자원과 준비된 하나님의 리더가 싸워도 이길까 말까 앞길을 예상할 수 없는 숨막히는 싸움이란 뜻입니다. 지금 한국 땅의 기근이 창궐합니다. 이 동북아에 기근이 창대합니다. 하나님이 애쓰게 준비된 하나님의 영적 리더를 붙잡으셔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세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더 높은 화려한 풍성한 궁전을 보여주지 않고 말라 비틀어 뼈 무더기가 됐던 그 골짜기를 보여주셨을까요? 그리고 말했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이건 누가 보아도 이거는 절망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황무지예요. 이건 누가 봐도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볼 때도 말이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만큼 이 땅은 기근이 가득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식이 없어 망해게 저 죽어가는 저 고통을 끌어안고 몸부림치는 내 백성의 마음을 이사야야 네가 좀 가서 만져줘야 된다. 황량한 기근이 창대합니다. 곳곳에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제 카톡에 그리고 제 메시지에 10여 명이 정말 긴급한, 정말 다급한, 너무너무 그들에게는 정말 인생의 큰 고비의 절박한 기도 제목을 수없이 날리셨어요. 기도해달라. 절박한 요청이었습니다. 자녀가 죽어가는, 자녀가 고통스러워하는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죠. 그 찢어지는 가슴을 앓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 제목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들은 또 얼마나 힘든지
요새 아버지들은 밀려날까봐 두려워합니다. 뒤처질까봐 두려워합니다. 못 채울까봐 두려워합니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해요. 사회든 가정이든. 그러나 아무 돌봄도 받지 못합니다. 쉬어야 되는데 또 일어나야 됩니다. 몸이 만신창인데 다시 일어나서 전쟁터 같은 그 삶에 또 내일부터 나가야 됩니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은요, 눈 뜨면 경쟁이, 눈 뜨면 비교해. 누가 비교하라 그러지 않았는데 끊임없이 비교해요. 요새는 비교하는 대상이 너무 많아졌어요. 스마트폰으로 계속 비교하고 있어요. 학교를 가도 학원을 가도 교회를 가도 밖에 나가도 계속 비교당합니다. 누가 잘 됐다 그러면요, 가슴이요 덜컥 내려앉아요. 이 잘 됐다는 게 막 공포스러운 거예요. 축복해 주지를 못해요. 다 경쟁 시대거든요. 준비 없이 기근을 만난 사람들, 준비했으나 모자라게 준비해서 기근 앞에 무너지는 신음과 절망의 소리가 우리 주변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근이 엄습하는 그 땅에 맨 앞에 나가서 모든 창고를 활짝 열고 피를 토하며 땀을 흘려가며 구원의 사역에 힘쓰는 그 요셉이 보이지 않습니까? 요셉이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전심전력을 향해서 한 명이라도 살려내려고 모든 창고를 열고 피를 토하며 사역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가지고 그 현장에 앞장서서 창고를 열고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양식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양식을 가지고 팔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셉이 우리보다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왜 요셉은 팔았을까? 아직 이제 몇 년을 더 기근을 버텨야 되는데 요셉이 무상으로 주지 않고 가격을 매겨서 팔았습니다. 경영을 잘한 거죠.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의도로 팔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상으로 은혜로 값없이 계속 주면은 두 가지 부작용이 생기죠. 첫 번째는 감사를 몰라요.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게 모아진 양식인지, 얼마나 정성이 담긴 소중한 양식인지 받는 사람은 몰라요. 주는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받기만 하면 고마운 줄은 몰라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그 가치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가치를 내게 한 거예요.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너희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계속 받으면 게을러져요.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만 기다려. 그리고 의존하게 됩니다. 자꾸 기대요. 자기가 할 일을 미루고 본인의 삶이 망가져요. 쇠퇴하죠. 요셉은 분명히 폭리를 취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업하기에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양식 없으면 죽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집이 아무리 커도 식량이 떨어지면 그 집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지금 억만금을 줘도 무조건 살 수 있는 식량이 있다면 사야 되는 상황이에요. 얼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분명히 폭리를 취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당한 가격을 매겼을 거예요. 합당한 가격을 줬을 거예요. 건강한 경영, 건강한 거래는 두 관계를 서로 상승시키죠. 맛있는 음식을 건강한 재료를 써서 맛있게 만들면 잘 팔리죠. 잘 팔리면 소비자들은 먹어서 행복하죠. 맛있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요. 그리고 기꺼이 값을 지불하죠. 어떻게 얻어먹습니까? 늘 돈을 내고 정당하게 내 값을 치르는 것이 중요하죠. 요셉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굉장히 현명하게 대처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필요한 양식을 주었어요.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재정을 쌓아갔습니다. 결코 요셉이 개인적인 재산을 쌓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갔습니다. 재정을 탄탄하게 세워갔어요. 그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데 아마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 가뭄의 현장에서 아주 멋지게 정말 박수 받을 만큼 그렇게 몸을 던져가며 요셉이 일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굉장히 또 하나의 중요한, 요셉의 인생에서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너무너무 중요한 한 문제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작업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데, 그 문제는 형들과의 화해죠. 가족과의 화해예요. 아버지와의 재회에 대한 멋진, 아름다운, 건강한 회복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42장입니다.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가나안 땅 야곱의 가정이 나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장면이 바뀌었는데 여기는 야곱이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됐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거기에는 기근이 왔고 양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있는 그 애굽 땅에는 양식이 있었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땅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깨어있지 않고 영적인 활동을 중단하면 거기는 기근이에요. 거긴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믿음, 현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땅은 중요하죠. 환경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또 믿음도 인생도 달라지죠. 좋은 도양, 좋은 환경, 좋은 학교,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좋은 나라,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바꿔요. 이민을 가고 또 이사를 하고 전학을 하고 좋은 환경을 따라 부모님들이 옮기죠. 환경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미쳐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는 그 땅보다 사람이 소중함을 배웁니다. 땅만큼, 아니 땅 이상 사람이 소중해요. 목양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세요.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교회를 그 안에서 훈련받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그 교회를 만들어가고 이뤄가는 것이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 누가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야곱이 말합니다. 저기 가면 양식이 있다더라. 저기 가면 우리가 살 수 있다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말해요. 자기는 지금 양식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는 저 애굽 땅을 향해서 저기에 가면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저기 가야 살아날 수 있다. 저기 가야 생명의 양식이 있다. 저기 가야 숨통이 트인다. 저기 가야 우리 자녀가 회복된다. 저기 가야 문제가 풀린다. 하나님을 만나야 이 문제가 끝난다 라고 말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전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그냥 얘기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꿈에 대한 해석을 바로에게 말했죠. 요셉의 생각을 말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을 대비하는 방법을 실천한 것뿐이에요. 요셉이 한 거는 실천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준행한 것뿐이라고요.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이 있으면 사람들은 오는 거예요. 저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더라. 저기 살 길이 있더라. 우리를 보고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예요. 그런 분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원치 않아도, 왜냐하면 자꾸 물으러 와요. 자꾸 기도 부탁을 하러 와요. 왜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안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기도해 줄 것 같지 않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은 사람들은 찾아요. 그리고 해답을 구합니다. 세상은 죽어가고 있어요. 도움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고 있지 않아요. 다른 도움을 두리번거리고 있어요.
교회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면 사람들은 오겠죠. 저는 여러분이, 저희 교회가 그런 진짜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드디어 형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이 형들을 이렇게 끌어낸 거죠.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그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여기에 메시지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요셉과 형들이 만났더라. 풀면 이거죠.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난 거예요. 가해자도 마무리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마무리 못했는데 하나님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하셨어요. 결국 만납니다. 그러니까 잘해야 되죠. 관계를 잘 해야 합니다. 죄 짓고 못 삽니다. 만나지 않았다면 도망자로, 비겁자로, 또 복수심을 가진 원한의 사람으로 살겠죠. 이 만남이 의미 있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주신 만남이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했다. 이건 많이 본 그림이에요. 요셉이. 형들도 알아요. 이 장면은. 그건 하나님의 계획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뜻밖의 원치 않는 어떤 자리에서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는가? 9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그 현장에 가보면 요셉이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엄청 놀랐겠죠.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은 자기가 그 어렸을 때 꿨던 그 장면하고 오버랩이 되는 거죠. 여기 보세요. 요셉이 그 꿈을 생각하고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막 소름이 끼치는 거죠. 지금 몇십 년, 적어도 한 20, 30년 만에 형들을 처음 만났고 그리고 그 장면은 자기가 옛날에 봤던 그 꿈이에요. 아주 막 소름이 끼쳤겠죠.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요셉을 새롭게 바꿨어요. 이것이 결정적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과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는 것과 믿음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나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얼마나 복수하기 좋은 상황입니까? 정체를 드러내서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이렇게 힘을 가졌다. 봐라. 내가 이렇게 섰다. 이제 보복하겠다.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보복은 둘째하고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었겠어요. 몇십 년을 지금 아버지를 못 봤어요. 얼마나 고향이 그립겠습니까? 이제 다 해결된 거예요. 이제 나는 힘을 가졌고 해결할 수 있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다 속시원히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내 손 안에 있어요. 근데 요셉은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해결하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요셉은 왜 해결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꿈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계획이란 것을 직관적으로 알았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회가 왔고 힘이 생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때를 하나님이 위해서 이렇게 세우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풀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잘 못 맞추면 그러면 실수하는 거예요. 요셉은 생각했어요. 왜 그 꿈을 내가 어렸을 때 왜 주신 걸까? 지금 이 장면을 왜 미리 주셨을까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요셉이 지혜롭고
그리고 요셉이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함을 갖게 된 이유예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셔야 됩니다.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때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뜻을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 다음 요셉의 말에 힌트가 나옵니다. 14절로 17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그들이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요셉은요,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지 않고 복수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정탐꾼으로 몰아붙이더니 3일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저는 청년 때 이 본문을 보면서 아, 요셉이 길게 복수하는구나. 이게 야금야금 복수하는구나. 이 짧은 제 생각이. 요셉이 제 수준이 아니죠.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영적 고수입니다. 그렇게 간단했겠습니까? 요셉의 말에 2번이나 진실함을 증명하라 이 말이 있습니다. 요셉이 정체를 탄로했다면 형들은 사과했겠죠. 근데 그 사과는 권력 앞에 하는 굴종이었겠죠.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서의 비굴한 화해였겠죠. 화해는 하겠지만 진실한 화해는 아닌 거예요. 요셉은 알았어요. 아, 이걸 하나님이 풀어주시려 하는구나. 그리고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왜냐하면 형들은 엄마가 달라요. 그럼 엄마가 다른 형제들은요, 정말 친해지기 어려워요. 친해질 수 없을 뻔한 거의 원수죠, 지금. 거기다 계속 편애를 받고 골이 깊습니다. 웬만한 화해는 풀어지지 않아요. 아마 요셉은 이걸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건드리신다. 우리 안에 깊은 이 상처의 늪을 하나님이 이제 만지기 시작하셨다. 진짜 화해, 진짜 회복을 원하신다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7년 풍년과 환란을 대비하는 그 장은 41장 한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2장부터 화해가 45장까지 4장에 걸쳐서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량을 함부로 정하지 않아요. 분량이 많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7년의 풍년과 기근을 해결하는 문제보다 요셉은 이 문제가 더 크고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 일하는 게 더 쉽습니다. 사역하는 게 더 쉬워요. 적당히 화해하고 적당히 좋은 열매를 맺는 건 쉬워요. 그러나 오랜 앙금을 처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가족 간에, 부부 간에, 교회 안에 깊은 골들을 우리는 처리하지 않고 값싼 화해로, 값싼 협동으로 그렇게 넘어갑니다. 적당히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기회를 통해서 요셉과 형들의 상처를 다루기 원하셨습니다. 그걸 요셉이 알았던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이 복수심과 분노와 이 상처들, 형들 안에 있었던 그 편애로 인해 당했던 열등감과 이 살인의 충동,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져야 되는 거죠. 그 장을 할애하는데 4장이나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상처는 시간이 걸립니다. 빨리 화해하고 싶고 고치고 싶어도 그 회복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하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예배 안에는 화목제라고 하는 요소가 있죠. 예배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나와 내가 화해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나와 다른 사람 간의 깊은, 결코 내가 풀 수 없는, 엉켜버리잖아요. 내가 풀려고 하다가 더 엉키죠. 나는 빨리 해결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깊은 고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거죠. 저는 그런 은혜가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깊은 아픔과 고리들이 이번에 잘 아물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만질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깊은 상처의 아픔들을 간직하고 삽니다. 풀고 싶어도 풀리지 않는, 결코 풀 수 없는 깊은 인생의 늪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그 상처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때를 기다립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지만 요셉은 인내하면서 그 때와 순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인내와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깊은 상처와 아픔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져지고 싸매어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기근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 기근의 최전선에서 모든 창고를 열고 온 땀과 열심을 쏟아 부으며 구원의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 아픈데, 이 시대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창고가 활짝 열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양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